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고요. 좀 길지만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또 눈으로 속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사느라 우리 모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다. 저는 이번 주 부활 챌린지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또 본을 보여야 하니까 열심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듣고 자면서 듣고 또 수시로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새벽기도 설교를 맡아서 하느라 화요일에는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요. 또 10여 년 만에 공식적인 첫 부흥회 진행하느라 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거의 수년 만에 연락이 온 우리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인데요. 부서의 교사로 함께하던 분이 권사님이 되셨지만 젊은 권사님인데 이제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른다고 연락이 와서 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다고 해서 또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또 마지막에는 선교단체, 제가 섬기고 있는 우액 선교회 이사회가 있어서 또 온종일 선교단체를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주간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곤함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 제 인생 그릇에 한 주간 동안 흘러넘치도록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온사 식구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조심스럽지만 저의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저도 열심히 듣고 읽고 하는데, 또 해보니까 이 파일로 듣는 것보다 제가 빨리 읽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읽을 수 없을 때는 운전하거나 뭐 또 그 외에 여의치 않을 때는 파일로 듣다가 책을 볼 수 있을 때는 책을 보는데, 이날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읽는데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오로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외로운 인생이 마음 하나하나에 이렇게 꽂히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데 한 구절이 유독 크게 마치 이렇게 활자가 커지듯 눈에 들어오면서 귀에 울림이 되면서 머릿속에 생각까지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 외침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네가 갈 길이 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갈 길이 있어. 지금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막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갈 길이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단다. 힘을 내 일어나거라. 마치 긴 여정의 마라톤을 하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감독이자 아버지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듯 했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걱정되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마치 완주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려는 선수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까지 보내어서 응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시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셨을까요? 그의 지금 드러나는 모습과 태도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똑같아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형편을 보고예요. 형편을 보고. 오늘 보면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해 버렸대요. 그리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형편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때는 저도 설교하다가 도망치고 싶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눈에 안타까운 거죠.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예배 싸움을 해가지고 엘리야의 젖은 제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는 엘리야인데도 그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라 전체에 난리가 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증거를 드러내셨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한 게 없다. 애쓰고 힘쓰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멈추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 엘리야 잡히면 죽는다.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며 그들에게서 던져지는 압박감이며 무게감이며 이런 것들이요,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보다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와서 인생을 멈추고 망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탈진입니다. 19장 4절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죽기를. 여러분, 형편이 어렵지만 해보자, 잘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정서적인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죽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주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이 딱 됐습니다. 지금 죽여주세요. 급기야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형편도 형편인데요, 이 정서적인 탈진이 올 때 진짜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허물과 실수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열등감, 자괴감들이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정서가 소진됐다 그러면 빈컵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바른 정서들이 쏟아지고 나면, 소진되고 나면 그 자리에요, 부정적인 정서들이, 감정들이 막 채워집니다.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육체적 탈진까지 왔어요. 19장 5절 6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웠는데 천사가 와서 세상에 먹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누워 자더니, 육체적 탈진 상태에 놓이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일에도 예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번 부흥회 때 성도의 기본이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이불이 천근만근 자신을 짓누르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힘이 소진되면 한 발짝도 걸음을 떼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소진되면,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또 신기한 게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찾아질 수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지금 연거푸 어루만지고 음식 먹이고 격려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걷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가요.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네 번째 이유가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굴의 우상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동굴로 들어갔죠? 사람이 싫을 거예요. 사명이고 무엇이고 그냥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은둔한 것인데 현대적 용어로 뭐죠? 잠수타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현대의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TV에서는 이렇게 방송 용어로 말하더라고요. 자연인.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동굴이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형편, 정서적 탈진, 육체적 탈진, 이 모든 걸 어루만져 회복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십니까? 지나가셨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자연현상을 보여준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끝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이유들 위에 내가 있다. 왕이 안 바뀔 것 같으니? 왕비가 너를 진짜 죽일 것 같으니?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세상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여전히 바람을 다스린다. 나는 여전히 땅을 흔들고 땅을 쪼갤 수 있는 자다. 주님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 자신의 시야에 고립되어 있는 엘리야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살다가 황홀한 노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심이에요. 너는 지금 형편 조합하고 사람 조합하고 너의 능력, 이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나는 널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걸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읽으신 대로 엘리야를 불러내어 야 빨리 달려가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아람 왕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히스토리도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고요. 왜 소진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래요. 여기서 우리 온사 식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냥 달리다가 힘들다고 중간 트랙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바통을 넘겨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끝내라고 할 때 끝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기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마시가고 남쪽에 유다의 왕도 마시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렸지만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하찮은 인생들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아무리 왕들이 등장하여 철권으로 죽이니만이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벌여도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주관하나니 너는 그 바통을 들고 뛰어라. 내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나를 드러낼 것이니 너는 묵묵히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완주시키고 끝날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그 완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5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뭘 보내요, 여러분? 천사 파송이에요. 천사 파송.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시키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실제로 천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와서 뭘 했나요, 여러분? 어루만졌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천사 파송,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어루만짐.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기합니다. 마사지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뭐 해버린 겁니까? 마사지 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터치가 혹시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어루만지셨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엘리야의 몸이 개운했을 겁니다. 새 힘이 돋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오늘 주일을 보내고 월요병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일으키시고 아들아 딸아 힘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음식을 먹이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음료 한 병을 놓았는데 이거 묵상하면 신기합니다. 할수록 여러분, 이 숯불에 구운 떡은 미디엄 웰던일까요? 레어일까요? 불에 떡을 구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차하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이 선지자를 먹이려고 그렇게 숯불에 골고루 떡을 구웠다는 이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경험하셨을 거고 이전 인생에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먹이십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세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함.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염려하시더라.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때에 내가 내 속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방금 소개한 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사를 보내고 어루만져 주고 음식도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다가 말씀도 전해 주세요. 아우, 집사님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안 믿기지만 이상하게 말을 전해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계속 가보라고, 인내해 보라고. 그런데 끝내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통독하는 가운데 이 5가지를 탁 보는데, 이야, 이거 하늘의 위로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위로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네 길이 있다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이구나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극히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오해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로 듣던 통독을 끄고 제가 그냥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기도 음악을 늘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지금 한참 이게 오고 있는데, 이 기도 음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늘 위로다, 하늘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구나 하는데, 피아노 음악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갈맞춤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그런데요, 이게 목요일 날 아침인데 사실은 부흥의 주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더 긴장되는 한 주 아닙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되어서 설교 본문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삶 순서대로 가는데 제가 담당한 본문이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우는데, 야긴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국가를 아버지한테 이어받았지만 이 성전과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유지해야 한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워낙 아버지가 위대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지만 이거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나요?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제가 개척은 했지만 이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고 끝까지 세워지는 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힘 좀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제게 힘이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요. 1부 때도 마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 얼굴은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힘이 없어요. 이제 성도들 다 가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한 20분쯤 지났습니다. 시간 딱 보니까 20분쯤인데 왜 이상한 또 약간의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50분에 끝났으면 1시간 채우자, 20분에 끝났으면 30분에까지 하자. 그래서 10분간 더 기도하기로 하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20분까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는 10분만 더 있자 하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교회 늘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 음악 중에 나레이션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분간 있는데 갑자기 그 좁은 공간에 저 혼자 있는데 기도 음악에서 나레이션이 나왔어요. 저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화요일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날도 이런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다시 힘을 앞부분부터 주십사.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요, 공간을 가르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사롭지 않죠? 이 음성에 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화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늘 위로가 있구나 하는데 또 음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될까 싶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보, 이번 부흥회에 사실 담임 목사는 부담이 많거든요. 부흥회라고 붙였으면 부흥 관련 비슷한 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누가 올지,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제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으신 음악부터 시작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줬어요. 여보,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위로해 주실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3일 내내 주신 말씀이 방금 이 나레이션의 마지막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오늘 아침에 부흥회 참석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부흥회 어떠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는요, 우리 교회 간증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건축의 길을 여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3일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또 있어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마다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전도사님 만나게 하시고,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천사를 보내어 이 5가지 위로를 주듯 제 인생을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묵상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덮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엔 음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실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축복하노라 라는 곡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요, 소름 돋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집중하셔야 되는데 노래 왜 저를 못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가사를 잘 띄워주시고요. 가사 띄워주셔야 합니다. 가사. 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은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가사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어서 따라 부르다가 후렴해서 놀랐어요.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이날 아침에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고 엘리야가 끝나니까 또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엘리사를 세워놓고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똑같이 다음 세대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반복함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자 고기를 잡고 세금을 모으고 각자 성공을 위해 쫓아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담은 그릇은 알고 보면 사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네 길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배신으로 불신으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다 자신의 길을 가거나 멈추려고 할 때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나의 자질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말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실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이 다 뭡니까? 다 미래적인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라.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완주하도록 도우리라. 엘리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고 간섭하신 건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여전히 내가 왕이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미천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만났던 제 예전 중학교 중등부 교사, 그분이 최고 하이라이트였어요. 이분의 이전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병원 앞에 들어서는 순간 몰라보겠더라고요. 왜요?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몸에서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서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날 게 기대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절,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바람이요, 지진이요, 꽃이요, 향기요, 열매요,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온 교회가 축복하고 찬양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고요. 좀 길지만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또 눈으로 속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사느라 우리 모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다. 네. 저는 이번 주 부활 챌린지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또 본을 보여야 하니까 열심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듣고 자면서 듣고 또 수시로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새벽기도 설교를 맡아서 하느라 화요일에는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요. 또 10여 년 만에 공식적인 첫 부흥회 진행하느라 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거의 수년 만에 연락이 온 우리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인데요. 부서의 교사로 함께 하던 분이
권사님이 되셨지만 젊은 권사님인데 이제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른다고 연락이 와서 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다고 해서 또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또 마지막에는 선교단체, 제가 섬기고 있는 우액 선교회 이사회가 있어서 또 온종일 선교단체를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주간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곤함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 제 인생 그릇에 한 주간 동안 흘러넘치도록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온사 식구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조심스럽지만 저의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저도 열심히 듣고 읽고 하는데, 또 해보니까 이 파일로 듣는 것보다 제가 빨리 읽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읽을 수 없을 때는 운전하거나 뭐 또 그 외에 여의치 않을 때는 파일로 듣다가 책을 볼 수 있을 때는 책을 보는데, 이날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읽는데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오로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외로운 인생이 마음 하나하나에 이렇게 꽂히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데 한 구절이 유독 크게 마치 이렇게 활자가 커지듯 눈에 들어오면서 귀에 울림이 되면서 머릿속에 생각까지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 외침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네가 갈 길이 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갈 길이 있어. 지금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막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갈 길이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단다. 힘을 내 일어나거라. 마치 긴 여정의 마라톤을 하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감독이자 아버지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듯했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걱정되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마치 완주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려는 선수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까지 보내어서 응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시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셨을까요? 그의 지금 드러나는 모습과 태도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똑같아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형편을 보고예요. 형편을 보고. 오늘 보면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해 버렸대요. 그리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형편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때는 저도 설교하다가 도망치고 싶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눈에 안타까운 거죠.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예배 싸움을 해가지고 엘리야의 젖은 제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는 엘리야인데도 그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라 전체에 난리가 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증거를 드러내셨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한 게 없다. 애쓰고 힘쓰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멈추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 엘리야 잡히면 죽는다.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며 그들에게서 던져지는 압박감이며 무게감이며 이런 것들이요,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보다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와서 인생을 멈추고 망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탈진입니다. 19장 4절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죽기를. 여러분, 형편이 어렵지만 해보자, 잘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정서적인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죽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주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이 딱 됐습니다. 지금 죽여주세요. 급기야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형편도 형편인데요, 이 정서적인 탈진이 올 때 진짜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허물과 실수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열등감, 자괴감들이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정서가 소진됐다 그러면 빈컵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바른 정서들이 쏟아지고 나면, 소진되고 나면 그 자리에요, 부정적인 정서들이, 감정들이 막 채워집니다.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육체적 탈진까지 왔어요. 19장 5절 6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웠는데 천사가 와서 세상에 먹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누워 자더니, 육체적 탈진 상태에 놓이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일에도 예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번 부흥회 때 성도의 기본이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이불이 천근만근 자신을 짓누르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힘이 소진되면 한 발짝도 걸음을 떼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소진되면,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또 신기한 게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찾아질 수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지금 연거푸 어루만지고 음식 먹이고 격려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걷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가요.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네 번째 이유가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굴의 우상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동굴로 들어갔죠? 사람이 싫을 거예요. 사명이고 무엇이고 그냥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은둔한 것인데 현대적 용어로 뭐죠? 잠수타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현대의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TV에서는 이렇게 방송 용어로 말하더라고요. 자연인.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동굴이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형편, 정서적 탈진, 육체적 탈진, 이 모든 걸 어루만져 회복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십니까? 지나가셨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자연현상을 보여준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끝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이유들 위에 내가 있다. 왕이 안 바뀔 것 같으니? 왕비가 너를 진짜 죽일 것 같으니?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세상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여전히 바람을 다스린다. 나는 여전히 땅을 흔들고 땅을 쪼갤 수 있는 자다. 주님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 자신의 시야에 고립되어 있는 엘리야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살다가 황홀한 노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심이에요. 너는 지금 형편 조합하고 사람 조합하고 너의 능력, 이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나는 널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걸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읽으신 대로 엘리야를 불러내어 야 빨리 달려가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아람 왕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히스토리도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고요. 왜 소진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래요. 여기서 우리 온사 식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냥 달리다가 힘들다고 중간 트랙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바통을 넘겨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끝내라고 할 때 끝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기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마시가고 남쪽에 유다의 왕도 마시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렸지만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하찮은 인생들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아무리 왕들이 등장하여 철권으로 죽이니만이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벌여도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주관하나니 너는 그 바통을 들고 뛰어라. 내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나를 드러낼 것이니 너는 묵묵히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완주시키고 끝날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그 완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5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뭘 보내요, 여러분? 천사 파송이에요. 천사 파송.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시키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실제로 천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와서 뭘 했나요, 여러분? 어루만졌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천사 파송,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어루만짐.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기합니다. 마사지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뭐 해버린 겁니까? 마사지 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터치가 혹시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어루만지셨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엘리야의 몸이 개운했을 겁니다. 새 힘이 돋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오늘 주일을 보내고 월요병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일으키시고 아들아 딸아 힘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음식을 먹이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음료 한 병을 놓았는데 이거 묵상하면 신기합니다. 할수록 여러분, 이 숯불에 구운 떡은 미디엄 웰던일까요? 레어일까요? 불에 떡을 구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차하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이 선지자를 먹이려고 그렇게 숯불에 골고루 떡을 구웠다는 이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경험하셨을 거고 이전 인생에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먹이십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세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함.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염려하시더라.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때에 내가 내 속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방금 소개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사를 보내고 어루만져 주고 음식도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다가 말씀도 전해 주세요. 아우, 집사님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안 믿기지만 이상하게 말을 전해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계속 가보라고, 인내해 보라고. 그런데 끝내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통독하는 가운데 이 5가지를 탁 보는데, 이야, 이거 하늘의 위로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위로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네 길이 있다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이구나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극히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오해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로 듣던 통독을 끄고 제가 그냥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기도 음악을 늘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지금 한참 이게 오고 있는데, 이 기도 음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늘 위로다, 하늘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구나 하는데, 피아노 음악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갈맞춤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그런데요, 이게 목요일 날 아침인데 사실은 부흥의 주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더 긴장되는 한 주 아닙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되어서 설교 본문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삶 순서대로 가는데 제가 담당한 본문이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우는데, 야긴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국가를 아버지한테 이어받았지만 이 성전과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유지해야 한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워낙 아버지가 위대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지만 이거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나요?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제가 개척은 했지만 이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고 끝까지 세워지는 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힘 좀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제게 힘이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요. 1부 때도 마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 얼굴은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힘이 없어요. 이제 성도들 다 가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한 20분쯤 지났습니다. 시간 딱 보니까 20분쯤인데 왜 이상한 또 약간의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50분에 끝났으면 1시간 채우자, 20분에 끝났으면 30분에까지 하자. 그래서 10분간 더 기도하기로 하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20분까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는 10분만 더 있자 하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교회 늘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 음악 중에 나레이션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분간 있는데 갑자기 그 좁은 공간에 저 혼자 있는데 기도 음악에서 나레이션이 나왔어요. 저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화요일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날도 이런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다시 힘을 앞부분 부터 주십사.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요, 공간을 가르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사롭지 않죠? 이 음성에 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화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늘 위로가 있구나 하는데 또 음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될까 싶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보, 이번 부흥회에 사실 담임 목사는 부담이 많거든요. 부흥회라고 붙였으면 부흥 관련 비슷한 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누가 올지,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제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으신 음악부터 시작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줬어요. 여보,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위로해 주실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3일 내내 주신 말씀이 방금 이 나레이션의 마지막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오늘 아침에 부흥회 참석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부흥회 어떠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는요, 우리 교회 간증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건축의 길을 여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3일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또 있어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마다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전도사님 만나게 하시고,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천사를 보내어 이 5가지 위로를 주듯 제 인생을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묵상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덮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엔 음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실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축복하노라 라는 곡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요 소름 돋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집중하셔야 되는데 노래 왜 저래 못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가사를 잘 띄워주시고요. 가사 띄워주셔야 합니다. 가사. 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은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가사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어서 따라 부르다가 후렴해서 놀랐어요.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이날 아침에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고 엘리야가 끝나니까 또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엘리사를 세워놓고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똑같이 다음 세대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반복함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자 고기를 잡고 세금을 모으고 각자 성공을 위해 쫓아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담은 그릇은 알고 보면 사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네 길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배신으로 불신으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다 자신의 길을 가거나 멈추려고 할 때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나의 자질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말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실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이 다 뭡니까? 다 미래적인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라.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완주하도록 도우리라. 엘리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고 간섭하신 건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여전히 내가 왕이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미천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만났던 제 예전 중학교 중등부 교사, 그분이 최고 하이라이트였어요. 이분의 이전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병원 앞에 들어서는 순간 몰라보겠더라고요. 왜요?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몸에서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서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날 게 기대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절,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바람이요, 지진이요, 꽃이요, 향기요, 열매요,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온 교회가 축복하고 찬양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